따라할까요?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79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찾았나요? 같이 함께 찾은 사람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에 나는 누구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주께 감사하고, 아멘. 주께 어떻게 하고요?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예를 어떻게 해요? 대대에 전하리라.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초대 교회인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윌리엄 버클레이가 몇 가지를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두려움이 있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친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아멘.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이 10가지 속에서 몇 가지가 지금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이 10가지 중에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을 속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영신교회는 이곳 10가지 중에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적어도 3가지, 한두 세 가지만 이루어져도, 온전히 이루어져도 정말 멋진 교회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영신교회 아직 저런 교회가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기를 합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영신교회가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번씩 만들어 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대원행제도 잘 들어주세요. 2장 42절. 자, 신약성경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루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교회로 모델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죠? 333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333 기도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다 잊어버리고 밥 먹을 때 3가지씩 3번씩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은 3번씩 기도해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몇 시일까요?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은 해가 뜨면 0시에 첫 시간 되겠죠. 해가 지면 24시가 되겠죠. 그럼 정오는 12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질 때 그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9시 때 되면 오늘날 말하면 몇 시쯤 될까? 우리 몇 시? 9시면 오후 3시쯤 될까? 그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간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궁금증이 이제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써서 우리 얼마만큼 함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가 안 나왔네요.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배우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멀어진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따르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있는 교회. 자, 43절에 어떻게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잖아요.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서 5장을 가볼까요?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5장 1절. 자, 이 앞에 있죠? 5장 1절 952페이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952페이지.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절. 51페이지. 52페이지네요. 자, 찾았어요? 자, 전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뭐라?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죽어주셨다. 우린 그렇게 들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신령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만큼 그분 앞에 더 잘해 드릴까요? 안 할까요? 그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콩깍지가 딱 끼어 보세요. 그럼 그분 앞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분의 앞에서 늘 상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봅시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뭐가 나타나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네, 188페이지.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봅시다. 43절. 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병든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고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니까. 그곳에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쫓겨났겠죠, 다. 만약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으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희한해요.
예전에는 세웅이 같은 나이면 그냥 겁도 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적응한다고 너무 힘들어요, 제 몸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충같이,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시니까,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래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시간을 아끼고 또 쓰려고 해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이 많으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백납기를 원하고, 그죠? 또 신령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만 이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망한의 이적도 있었죠. 지난 삽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에서 이거 그냥 우리 썩기 모자라게 좀 떼어놓고 드리자. 거기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속인 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망하는 표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우리가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뭐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무슨 소원이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할렐루야. 그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저는 그게 건강한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따라가요? 저 교회 가니까 병이 낫는다. 저 교회 가니까 방언하게 된더라. 그것만 따라간다면 동서 찍어서 엄마한테 동서 그러지 말자. 도와주세요. 동서도 치료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냥 거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최선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날이 속히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또 지난주까지 4번에 봤는데 자, 서로 5번째 뭐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서로 뭐 하는 교회? 자, 봅시다. 몇 절이죠? 44절에서 45절. 우리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억지로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어졌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대원행제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요. 맹인자매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채워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보다 그 시대는 더 못 살았을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보다 몇천 배 더 잘 살면서도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주지를 않잖아요. 이웃들의 아픔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어딘가 치킨집이었죠. 치킨집에 이제 돈이 5천 원밖에 없어서 동생이 통닭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뉴스 보셨어요? 통닭을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5천 원밖에 없으니까 이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 이점주가 들어오세요 하고 통닭을 다 내서 먹게 해줬어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다 먹고 나니까. 동생은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5천 원밖에 없으니까 돈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점주가 뭐냐면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은 동생이 뭐 그냥 갔다 했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갈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부담되니까 못 갔지만 거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 점주에게 이제 뭐하는 거기 이제 그 통닭을 사주자.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셔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할렐루야. 어차피 죽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대원행제 가지고 있는 거 죽으면 다 대원행제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이웃들에게 나누자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기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면 자족이라 해요. 자족.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자, 322페이지. 예,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0.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족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없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을 가봅시다. 조금 뒤에 가면 있죠. 341페이지. 네, 341페이지. 자, 디모데의 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았어요? 자, 341페이지. 341페이지. 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갈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는 부자라고요. 세계에서 상위 1% 안에 속해요. 정웅이는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지금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세계 떠돌아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자족하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누가 보여요? 남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보여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대원행제,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거기 복이에요, 복.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거기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의 임함. 그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그죠? 서로 근데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주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말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아멘. 주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5가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배우는 교회, 또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두려움이 있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영신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저렇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멋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